밧세바가 다윗에게서 난 아들이 죽고 그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는 밧세바를 다윗은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동침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아들을 주셔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죄인인 내가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그대로 버리셨다면, 나의 죄로 인하여 버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버림받고 또한 회복의 가능성이 없었을까. 하나님 우리를 때리기도 하지만 용서하시고 또한 용서하시면서 큰 은혜를 다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용서하심, 그 은총에 대하여 우리가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아내라고 하는 이름을 밧세바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닌 다윗의 아내로 인정되고 성경 기자가 그를 다윗의 아내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요, 히브리 말로 뷸라라고 하는 말인데, 뷸라 이 말은 결혼한 여자다. 근데 이 뷸라라고 하는 말은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과 이렇게 짝이 지어질 때 아름다운 이름이 돼요. 그래서 뷸라, 너를 뷸라와 헵시바라고 하겠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결혼한 여자인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자다. 그래서 뷸라, 하나님이 결혼한 여자, 헵시바,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자,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뷸라와 헵시바,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땅은 황무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과 결혼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드셨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애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황무지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버려둔 땅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치 참으로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연인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이 다윗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에게 참으로 기쁨을 주는 여자, 사랑받는 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랑받는 여자가 밧세바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세워졌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자신의 초라함과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자기의 삶을 원망하고 삶을 저주하며 살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사는 것은 어렵고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는 않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께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찬양 불러가지고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못하는 척 하지 말고 다 할 줄 알잖아. 같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나도 역시 세상 사람 예수님의 신부된 것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제가 부흥회 다닐 초창기 때만 해도 밤에 이제 예배 부흥회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 날 이거 부르면서 막 춤췄어요. 북치면서 막 부르면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예수님의 신부된 것 생각할 때에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감동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이 악기가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로 하나님께 악기를 들은 일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자기 목소리가 악기였어요. 풍금이 있는 교회가 몇 개 다나요? 피아노 있는 교회는 정말 드물고 풍금이 있는 교회인데 그나마 반주자가 없어서 풍금은 놀고 우리끼리 막 육성으로 부르는 거야. 육성으로. 근데 뭐 목소리 다 악기가 되고 손바닥이 악기가 되고 막 그냥 춤이 악기가 돼가지고는 그렇게 은혜스럽게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환난이 왔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가난이 나를 괴롭힐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나는 할 줄 알았지 크게. 아플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세상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내가 누구의 신부인 것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또한 에제르라고 에제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둘러싼다 또는 돕는다, 구원한다. 마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얼마나 단순하고 어리석은 줄 아세요? 머리는 좋은데 생활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는 그렇게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잘하는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생활의 지혜가 부족해서 늘 생활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남자예요. 아니라고? 남자씨들 아니라고? 뭐가 아니요? 아니기는 사실이지. 남자들은 정말 자기는 굉장히 머리가 좋아 잘하는 것 같은데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결론을 생각하고 과정을 무시하고 답을 찾아가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러나 여자들은 과정 안에서 조율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무엇인가 타협하고 의논해서 그리고 마침내 멀지만 긴 길을 가면서 답을 찾아내서 불협화음이 없게 하는 것이 여자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위험에 빠진 남자를 아내가 구원해내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마치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 엄청 좋지 지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네. 나는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좀 그래 보세요. 앞으로 그래 보세요. 그래서 에제르 이 말은 둘러싼다. 자기는 남편을 그렇게 욕해.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부인에게 물어봤어요. 나이 많이 먹어서 늙어가면서 부부가
이제 잘 살았다 생각하고 남편은 착각하는 거지. 이 정도면 잘 살았지 하고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당신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지? 뭐라고요? 당신과 나의 관계를 두 글자로 말해봐. 두 글자로. 그랬더니 왼수. 아니 그렇게 말할지 몰랐지. 왼수 그래요. 아니 네가 그 말은 아닌데 천생연분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연분 그럴 줄 알았더니 왼수 그래. 다시 물어봐. 아니 그러지 말고 네 글자로 말해봐. 네 글자로 말하면 참 천생연분이라고 할 줄 알고 네 글자로 말했더니 평생 왼수. 착각하는 거지 남자들이. 그런데 자기는 남편을 왼수라고 하고 평생 왼수라고 하면서 남들이 자기 남편을 왼수처럼 생각하면 그렇게 화를 내는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앞에서 절대 그 남편 흉을 보면 안 돼. 저는 아직 파악했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과거에 난 철없을 때 여자들이 와서 나한테 자기 남편 막 승부면 같이 승을 봤어요. 뭐 그런 싸가지 없는 인간이 있대. 못됐다 야. 그 남편 그 집사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야, 싸가지 없다. 막 같이 욕을 했는데 어느 날 풀어줬는데 목사님 그때 우리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막 따지는 거야 나한테. 난 그때 편들어 준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파악을 해가지고 그 뒤로는 남편 흉을 보면 그냥 가만히 드러나는. 결론 한마디 딱 얘기해. 그래도 교회 잘 나오니까 좋잖아. 나는 흉을 안 본 거야. 그러면 자기들끼리 풀어주면 나도 거기에 혐의가 없는데 거기서 내가 같이 어머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자린고비가 돼 있대. 너무너무 못됐다 야. 나 그렇게 안 봤더니 그렇게 하면은 나 이게 싹 풀어주고 난 뒤에 지가 나한테 뒷담화 한 건 싹 잊어버리고 목사님이 당신을 자린고비라고 그랬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뒤로는 그 남편 앞에서 마누라 뒷담화 까도 내가 절대 편 안 들고 남편 뒷담화 까도 절대 편 안 들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 순식간에 변할지 몰라. 하룻밤 자고 나면 확 변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제 절대로 그 말 안 믿고 속으로 그냥 아이고 내일이면 끝날 일. 나팔꽃 같은 싸움이요 오늘 피었다.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 같은 부부 싸움이요 하면서 내가 속으로 뒷담화를 까도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죠. 그리고 끝에 가서 딱 좋은 말 한마디. 그래도 그 마누라가 기도해 주니까 사는 거 아니요? 이렇게 멋있게 대답하지. 철없을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할지 몰라가지고 같이 뒷담화 까는 거야. 나 또 여자들 편에 많이 들었어. 막 뒷담화 까면서 왜 그러니? 막 그래서 뒷담화를 깠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아내라고 하는 여성은 남편을 딱 둘러싸서 그 남편을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있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의 여자가 자기 남편 뒷담화 깐다고 같이 흉보면 안 돼요. 잘 알았죠? 오늘 배우셨죠? 아내는 무슨 본능이 있다고? 에제르 본능이 있다고. 에제르 본능. 에제르 본능이 뭐예요? 둘러싸서 보호하려고 하는, 구원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나에게는 남편이 꼴찌인지 모르지만 남에게는 내 남편이 1등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내들의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아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이 밧세바는 남편을 돕는, 둘러싸는, 구원하는 아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다윗을 조력하는 조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파격적인 승진을 한 겁니다. 왜? 아들이 죽은 위로로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파격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시련이 있죠? 마음의 고통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견뎌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격적으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엎드러진 만큼, 내가 낮아진 만큼, 내가 부서진 만큼, 내가 깨진 만큼
하나님은 다시 나를 높이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파격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한다. 나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평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왼수같이 싸웠는데 출근하는 남편의 뒤통수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면 천생연분이다. 그런데 출근하는 남편의 뒤통수에 머리카락도 꼴보기 싫다. 이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지심을 갖고 산다는 것은 부부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자원이고 참으로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여자가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이 남자가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좀 더 잘 됐을 텐데 라고 하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내가 손해봤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망상 때문에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서로 위로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마디의 위로가 고단한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고, 또 한마디의 위로가 세상에 지친 남편에게 용기를 준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숙제입니다. 남편을 마지막 집에서 만났을 때,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만나고 이제 밥 먹고 잘 때 퇴근한다든지 아니면 갔다 온다든지 마지막 만났을 때 오늘도 고생했어요, 이 말 한마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 말 한마디. 한번 여자들이 오늘도 고생했어요, 오늘 한번 시작. 장 목사님 아는 것 같은데 했어요? 자, 다시 오늘도 고생했어요, 시작. 어때요? 우리 남자 성도들 기운이 납니까? 기운이 납니까? 또 남편들 한번 해보세요. 어이 수고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보 수고했어요, 시작. 진짜 해봐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성도사님 했나는 김여사 물어볼 거야, 다음 주일날. 정말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다윗도 자기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 아내 밧세바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성애와 모성애는 다르거든요. 얼마나 그 아내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아픈 아내의 마음을 위로한 겁니다. 오늘 히브리 말 나흠이라고 하는 말에는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다시 숨을 쉬게 한다.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숨이 막힐 정도로 괴로웠는데,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답답했는데, 위로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질식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숨통을 터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참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숨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숨 막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소생시키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여러분 가정이 숨쉬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까? 살아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가 가정을 숨쉬게 해.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도 있어. 내 너무 어려워갖고 내가 여러분하고 부르려면 시험 들 것 같아. 내가 부르지는 않지만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런 찬양이 있거든. 근데 그 위로가 가정을 숨쉬게 해. 어떤 말 한마디가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어이구 예순이가 최고다. 수아는 좋겠다. 남편은 아내에게 오늘도 여자들이 왜 따라해? 남자들이 해야지. 여보 수고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뭘? 여보 수고했어. 다시 여자들만. 오늘도 고생했어요. 남편들은 수고했어요. 이 말 한마디가 가정을 뭐하게 해? 숨쉬게 하는 거예요. 숨쉬게 하는 거.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당하는 것은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가정에 들어가서 많은 위로받고 정말 가정에 들어갈 때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서로 배려하는, 서로 격려하는 위로의 정신을 가질 때에 그 가정이 숨쉬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숨막히는 절망의 상황에서 소생시키는 것은 그 짧은 한마디의 위로가 가정을 숨쉬게 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와 동침합니다. 오늘 이 동침한다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가리켜서 말하지만 저는 좀 더 깊이 말한다면 그 상대를 깊이 아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겁니다. 이것은 몸과 몸의 관계를 통하여 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정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부부 관계는 몸과 몸의 관계를 통하여서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교감을 통하여서 서로의 심정을 알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서 참으로 많은 위로와 많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부부관계로 확장되어져야 되고 발전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쾌락을 부부관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동침,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는 육체와 육체의 쾌락보다는 참으로 마음과 마음을 아는,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얻는 안식과 평안함과 즐거움과 정말 그 영혼의 엔조이, 영혼의 즐거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진정한 부부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는 육체와 육체의 쾌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할 때에는 육체와 육체의 쾌락을 얻기 위하여 동침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심정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더 확장시키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 확장시키는 관계지향적인 동침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아내와 동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여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샬롬.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평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은혜 받겠지만 솔로몬은 전쟁 한 번 하지도 않고 한 번 하지도 않은, 하기는 했지만 전쟁을 많이 하지도 않고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영토를 확장했다. 평화의 왕으로서 영토를 확장했는데 그 평화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알게 하셔서 모든 것을 평화롭게 재판하게 하셨다. 창녀 두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요. 한 창녀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아들이 죽은 사람이 아들을 바꿔서 사나이를 훔쳐갔어요.
그것 때문에 저 재판이 벌리지 않았습니까?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반 딱 잘라서 나눠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그렇게라도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엄마는 아니다고, 그 아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차라리 저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진짜 엄마를 가려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평화의 방법으로 시시비비를 멋있게 가려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랬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솔로몬과 같이 참된 샬롬,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내 인간적인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솔로몬의 이름을 샬롬,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지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격돌적인 이런 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을 격정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경노시키지 않는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평화 솔로몬이라고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는 아픔을 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평화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격돌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허무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보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그 중보자는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격돌시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중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격정시키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평화롭게 만드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샬롬, 솔로몬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단에게 이름을 지어줘서 보냅니다. 여디디야, 여디디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보내요. 여디디야,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 가장이라는 말을 내가 강조했어요.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디디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셔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신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게 누굽니까?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해봐. 여러분 예수 믿잖아. 여러분의 공로는 엉망이라 가장 사랑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확실하게 말해. 누구요? 나. 자신 있게 말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도 주셨지, 다윗의 가정에 놀라운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나가서 암몬 자손과 다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빠를 둘러싼 겁니다. 우리아가 어디서 죽은 줄 아십니까? 라빠에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가서 요압이 라빠를 점령하고 그 라빠에 있는
이제 참으로 이 물들의 성읍을 딱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전령을 보냅니다. 왕이여 오셔서 이 땅을 점령하소서. 내 이름으로 점령했다는 소문이 나면 안 됩니다. 왕이 와서 점령하소서. 다윗이 군사들을 데려가서 이 라빠를 딱 점령하고 물들의 성읍을 점령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아가 죽은 이 라빠에서 이제 라빠를 차지하는데, 이 라빠라고 하는 것은 풍부하다, 많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많으냐? 그것이 물들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중동 지역같이 사막이 많은 곳에서 물이 많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근데 물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야복강강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물을 잘 저수해두고 많은 성읍들에게 물을 보내주는 물탱크가 있는 곳이에요. 물탱크가 있는 라빠를 다윗이 가서 점령한 겁니다. 자, 시험이 큰 만큼 주시는 복도 크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시험 겪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당한 만큼 더 주신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난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 생긴다. 선을 이룬다. 좋은 일이 생긴다. 고통도 합력하여, 고난도 합력하여, 아픔과 가난도 합력하여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라빠를 정복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거기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라빠의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뭐 금 한 달란트 엄청 중량이 큰 그 금 왕관인가 봐요. 그걸 갖고 와서 다윗이 그 왕관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왕관을 가서 빼앗아 오고, 또 무수히 많은 물건들을 노략질해 갖고 와요. 그래서 아주 굉장한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또 거기에서 많은 노동 인력들을 포로들을 잡아와서 노동 인력을 보충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복 받았지요? 12장은 참 고통스럽지만 끝에 가서는 해피엔딩이야. 처음엔 얼마나 힘들어. 막 유혹을 받다가 또 그냥 그 우리아를 막 전쟁에 보내 죽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고, 12장 설교하기가 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안 하려다 그냥 한 거야. 알 수 없이 너무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지나갔으니 너무 다행이야. 계속 오늘도 이거 하려면 너무 힘들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하나님이 솔로몬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샬롬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엊그제는 라빠에게 당했지만 오늘 라빠를 점령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풍부하게, 더 많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가정에 숨을 쉬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로 가득 채워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라고, 고통을 당한 만큼 더 많은 것을 정복하고 점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